오늘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로마서네요. 15장 지난주에 했던 거 잠시 복습하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논쟁하지 말라고 했고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이 세워줘야 되는 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다시 인종차별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는 거예요. 인종차별.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인종차별은 안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 흑인들 인종차별 하지 말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아보니까 인종차별하는 백인은 별로 없어요. 흑인이 인종차별 못해요. 왜냐면 흑인 이 좌파들이 항상 흑인 인종차별 이런 말이 강하게 하니까 백인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이렇게 화장실 가도 이렇게 그 흑인, 백인 뭐 이런 게 흑인만 아니라 황인도 마찬가지고 저기 백인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그냥 강에 많았다고 합니다. 60년, 7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정말 인종차별 없어요. 근데 막 지금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인종차별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이 차별하고,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백인은 아니 흑인들 중에서는 안 하겠습니까? 흑인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은 하지.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흑인들을 비하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욕이니까. 근데 그거는 흑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는 그 말을 해요. 근데 백인이 그 말하면 난리 나니까 백인은 무서워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저는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인들 앞에서 그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할 정도로 그 백인들이 눈치를 많이 봐요. 흑인들. 그래서 인종차별 없습니다. 정말 있다 하면 물론 있겠죠. 개인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지 인종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여하튼 인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 방문할 거를 계획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고 그 가는 길이 로마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로마 교회도 우리가 방문하겠다. 이걸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그게 많이 느끼시죠? 우리가 살면서 다 계획대로 되면 다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까지도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통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마 스트레스도 덜 받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근데 특히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2주만 갔다 오자. 2주만 갔다 오자. 왜냐면 괜히 또 애들 데리고 가지 말고 2주만 저희 어머니한테 애들 맡겨놓고 2주만 당신하고 나만 갔다 오자. 괜히 애들까지 데리고 갔다가 미국은 코로나 많은데 다 걸리면 어떡하냐. 우리 가족 다 걸리면 어떡하냐. 어떻게 됐어요? 다 걸렸어요. 우리 다 같이 갔죠. 다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또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말한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제 아내한테 제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막 뭐라고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특히나 그래요. 뭔가를 되게 그럴 것 같은 괜히 그런 느낌이 그럴 것 같은. 근데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되면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코로나에 딱 걸려 보니까 코로나는 정말 나쁜 병이고 걸리면 안 되는 병이지만 그래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다 마스크 하시고 어디든지 가셔도 다 하시는 게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16절 로마서 16장은 조금 좀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 서신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베를 추천함. 베베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 이렇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자꾸 하게 돼요. 베베 꼰다 뭐 이렇게. 아주 쑥스러운 여자가 생각나죠. 쑥스러운 여자가 생각나는데 뭐 이 자매는 그렇지 않았나요? 담대하게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들고 로마 교회에도 간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에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추천서예요. 추천서. 그죠? 추천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핍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천서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뭐 이렇게 첩자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는 이런 추천서가 상당히 신뢰성을 주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는 추천서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날도 대학이나 직장 갈 때 추천서가 굉장히 좋죠. 추천서를 받고 가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의 신학교를 갈 때요, 한국에 계신 미국 선교사님의 추천서를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뢰를 많이 받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천서라는 것은 이 시스템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겪어보니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라는 추천서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이걸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조국이 자기 딸을 위해서 뇌물로 추천서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걸 뭐 추천서를 억지로 해가지고 자격증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런 뭐 의사가 되게끔 하는 거, 이게 부패된 세상을 만드는 게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시스템은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주지 말아라. 그런 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목사 임명할 때 초신자는 목사로 임명하지 마 이겁니다. 왜? 아직 자격이 없다. 뭐 교만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있잖아요. 목사를 초신자예요. 금방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얼마나 또 믿음이 크고 아주 불타오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든다고 그 사람은 그냥 덜컥 목사로 이렇게 안수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뭐 이상한 교회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또 뭐 설교도 잘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스팔라이 받고 그러다가 또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교회에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여성도들과 그 아주 스캔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건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봐라. 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시간을 두고 좀 봐라 이겁니다. 그만큼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좌파들은요, 이상하게 요즘 뭐 학력을 보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이 꼭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학력이 왜 중요할까요? 학력은 그 사람 학생 때 얼마나 성실히 학업에 임했는지 이 성실도를 보는 거예요. 성실도.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성실도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직장 오는데 게으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실도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학력만 보는 것도 문제예요. 학력만, 왜냐면 그 각자의 그 자질도 봐야 되니까 모든 학력이 다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학력과 학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거 최소한 이거의 퀄리피케이션은 된다, 자격은 된다라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게 좌파들이 블라인드 채용이 무조건 정의로운 것처럼 막 이렇게 자꾸 가면서 또 오늘날 조국의 딸, 조민같이 의사로서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막 의사로서 그렇게 만들고 그러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의료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를 1, 2등 되는 전문 의사한테 여러분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조국의 딸 조민에게 여러분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연히 귀한 우리 자녀를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그만큼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2등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더 오히려 공정한 세상이다. 근데 뭐 항상 이 좌파들은 정을 꼭 따지더라고요. 정. 너무 무정하다. 정이 없다. 1, 2등만 하는 세상. 너무 정이 없다.
아니 1, 2등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직업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1, 2등 안 하는 직업 그런 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희영이는 의사 하고 싶지 않죠. 예, 괜찮아요. 의사 안 해도 되잖아요. 목사님은 의사가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왜? 목사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저는 옆에서 이렇게 TV 같은 데에서 보면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 다큐멘터리 보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면 잠도 못 자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는 것은 돈도 많이 벌지만 쓸 시간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유로운 삶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덜 벌고 여유로운 삶. 그래서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자격을 충분히 주는 게 자꾸 우리나라가 자꾸 이상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만 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격으로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사를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절로 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이름 많이 나옵니다. 헷갈려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아굴라가 남편이라고 하고요. 브리스길라는 아내라고 합니다. 이건 추측이고요. 크리스천 부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의 직업이 장막,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텐트 만드는 사람은 캠핑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쓰여졌겠죠. 그래서 장막을 만들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한번 한 때가 있었대요. 그때 여기에서 추방당해서 이들이 고린도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장막하는 그런 본업을 이어가고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같이 도와서 재정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들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협력자, 큰 재정을 지원했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안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고린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아가야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생각나요. 아가야 무슨 이상한 이단 교회에서 아가야 이라고 이렇게 교주를 부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야가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입니다.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리스가 아주 두 개의 큰 주로 이루어졌답니다. 이때 아가야 주와 마케도니아 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게 두 개 합치면 그리스가 되는 거죠. 그 아가야 주에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이 에베네도라는 분이랍니다.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도시가 이 아가야 주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양산에 와서 우리 여러분들을 처음에 열매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만나도 여러분들의 이 귀한 것을 제가 잊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하는 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또 인사하라. 마리아 나왔습니다. 마리아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이 나죠? 근데 마리아가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무려 6명이나 나옵니다. 6명.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가복음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에 쓴 그분의 어머니도 또 마리아고요. 또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요. 또 나사로 여동생도 마리아고요. 또 마리아 막달라에게 이 마귀가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쫓아낸 마리아 막달라도 이제 그 예수님 사역 때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첫 번째 간 마리아 막달라로 유명하죠. 이분도 마리아고 지금 나오는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분도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오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 나온다고 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거 생각하시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리아인구나 이걸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동명이인이 많았다. 이 당시에도 동명이인, 우리나라도 동명이인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여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숙, 미경.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숙, 숙이 나옵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가 그렇죠. 1, 2, 3, 4에서 가장 영순이잖아요. 영순이. 그래서 영숙, 김영숙, 그것도 김씨입니다. 김영숙이 무려 4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그만큼 이렇게 만약에 김영숙이라는 자매님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쓴다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동명이인이 많았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름 나온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라고 이렇게 무턱대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보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성경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남편 안드로니고 아내 유니아로 부부로 또 여기는 또 추정됩니다. 이분도 유대인이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이고 바울의 친족이었으면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투옥 생활도 같이 한 것으로 보여요. 또 8절로 15절 이번에는 좀 한 번에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 이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로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14절 안순그리도와 블레건, 허마, 바드로마,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와 올른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죠? 이름이 많죠? 근데 이게 한국어로 읽으니까 그래도 더 쉬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 목사님마다 이름을 다 다르게 발음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영어는 한 모음에 여러 가지 발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모음에 한 가지 발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편해요. 읽을 때는. 이해할 때는 좀 틀린데 그거는 또 나중 설교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말은 또 다른 게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어요. 그죠? 여러 뜻이 있어요. 한 단어에. 그래서 한 단어에 너무 많이 같은 뜻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또 그게 또 한국어는 또 그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셨던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통점이. 근데 여기에서 조금 기억나는 거는 왜냐면 이름이 많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만 나와 있어요. 이 로마서에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렇게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보려 해도 나온 게 없어요. 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분들만 아시는 분들이구나 라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분이 한 분 나오는데요. 루포라는 분이 나오네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이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장 21절 마가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죠? 루포 그 사람의 아버지에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골에 와서 지나가며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체력이 저하됐잖아요. 십자가를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인이
갑자기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야 네가 십자가 들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골고다까지 예수님 대신해서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게 루포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아버지 시몬이 이제 그거를 했죠. 그런 거 보니까 시몬 역시도 여기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니면 이때 아니면 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들었어? 이거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을 했겠죠. 이 집안 자체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의 사람 집안이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 사건을 이유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걸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15절에는 또 빌롤로고 율리아 이분들도 부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네레오 올른바 딸들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정이 다 크리스찬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보기가 좋은 모범적인 크리스찬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가정이 중요하냐? 가정이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작은 집단이잖아요.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좌파라고도 하고 이단인들이도 그래요. 종교 이단에서도 자꾸 뭐라고 해요. 자기네들 이단 믿으면 뭐라고 해요. 아이들한테도 가정에서 나오라고 하고 아내한테 여성도들한테는 뭐 가정 버리고 나오라고 하고 이혼하라고 하고 막 조장하잖아요. 이상해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자꾸 가정의 중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정의 중요성을 계속하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해야 되고 특히나 성경에서는 특히 가정을 양육하거나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특히 가장은 이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정도로 이 가정을 중요시 성경은 말하는데 자꾸 이단들은 가정에서 막 파괴를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가정에서 믿지 않는 믿지 않는 가족들 구성원에 맞춰서 너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가족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는 분이고 가족 중에서는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시키니까. 근데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특히 아내한테는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버리고 남편을 떠나지 말라고 할 만큼 가정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좌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좌파들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동성애, 낙태, 이혼, 싱글맘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이들이 동성애로 해서 부부가 될 수 있다. 낙태해도 상관없다. 이혼해도 괜찮다. 싱글맘만 지원을 해요. 이 싱글맘을 지원한다는 거는 좋은 건데 그 싱글맘만 지원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싱글맘을 자꾸 이렇게 추천하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흑인들 있잖아요. 못 사는 흑인들 그 마을에 가보면 일부러 결혼을 안 해요. 왜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싱글맘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싱글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싱글맘만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보다 가정을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가정을 등지고 교회를 중요시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목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에는 가정을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가정이 바로 서야지 믿음도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걸 보고 믿음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사회가 조성돼야지 바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16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입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한 믿음을 가질까요? 교육받은 것, 자라온 환경, 의견 다 틀리잖아요.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로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가 잘났어요. 얘기해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도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렇게 다 잘났대요. 맞습니다. 우리는 또 이기적이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인생이 자랑하는 곳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인생이 자랑하는 곳이 가고 딱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교회 안에서 막 자꾸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막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자꾸 그런 거 꼭 인생이 자랑하는 배틀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모두가 성경 말씀으로 동의를 하는 곳이지 내 생각이 얼마나 잘났다 이거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15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의 길은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눈에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면 내가 보기에는 뭐 나쁘게 생각되지 않는데 동성애 그게 뭐 내가 보기에는 뭐 크게 죄인가 그게 이혼 그게 내가 보기에는 자꾸 자기가 보기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만약 불이 났어요. 많은 사람이 어떤 이렇게 탈출구를 빠져나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저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쪽으로 택하는 게 더 좀 믿을만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가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성경에는 뭐래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 세상에서는 좁은 길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쿨한 게 아니랍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게 쿨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죽음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꺼내기를 막 이게 얘가 경기하듯이 죽음이라는 단어도 싫어하는 거야. 그거 야, 너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제가 그랬더니 그거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되면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 무교의 믿음은 준비를 못하게 하는 게 무교의 믿음이구나. 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무교가 참 무섭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이 무교는 여러분에게 말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걔네들의 교리예요. 말도 하지 말아라.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이 표현의 자유를 없애는 게 걔네들의 무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표현의 자유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는 게 그게 바른 길이 아니다.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게 예수님 안 믿는다 지옥 간다는 게 좀 이게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못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창조자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을 안 믿는 거예요. 주인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인을 거부한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울들을 섬기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해서 구약에 보시면 항상 그래요.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너가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한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신약에서 보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려면, 아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내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의 박사들이 더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교리를 역행을 합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에서 성경을 잘 믿던 사람들까지도 실족시키고 이단 교리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좌파 김재동 선생. 이 좌파 김재동 선생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근데 이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도 말을 잘하고 이단 교주도 말을 잘하고 좌파 목사도 말솜씨가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말솜씨가 정말 놀랍게 잘해서 감정을 참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말만 해도 사람들이 맞아 저게 맞아 내가 보기에도 저게 맞아 이렇게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게 충성하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아주 재주가 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있대요. 맞죠? 제가 말한 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졸립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좌파 김재동 선생처럼 말만 딱 해도 빵빵 터지겠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노력은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타고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도 치지. 이게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또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기꾼도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섬긴다고 나오잖아요. 자기 배. 무슨 생각이 나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 무소유를 선동하던 해민. 자신은 다른 사람한테는 무소유인데 자기는 풀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있어요. 자기 배를. 그래서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선동을 해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무소유를 선동하고 자기는 모든 혜택은 받아요. 구원파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도 이게 사람들한테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다 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다 그걸로 해서 재벌처럼 살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좌파도 마찬가지고 자꾸 자기 배를 채우면서 남들은 다 못 살게 하는 게 뭐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 못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어떻게 했어요? 가족별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땅이 뭐예요? 땅이 뭘 얘기해요? 사유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는 각 이 사람마다 이게 대대손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걸 보장까지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만큼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말을 하셨어요. 무소유가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풀소유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풀소유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풀소유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무소유가 정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무소유 하시면 하늘에 보물을 어떻게 쌓으실 거예요?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데 여러분 하늘의 보물은 뭘로 쌓을 거예요? 무소유하면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갖고 있어야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 다음 구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이렇게
그래서 세상적으로 선한 것, 아니, 세상적으로 너무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집사가 고배당을 주겠다고 주식 투자 자기한테 하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200억을 사기를 쳤다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참 이렇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부자, 강남교회니까 또 얼마나 부자겠어요. 또 200억을 성도에서부터 이렇게 사기칠 만큼 또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자 교회를 보면 자꾸 어떤 교회가 생각납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생각납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돈 쫓고 그 세상적으로 악한 것에 너무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죠? 부자 되고 싶죠? 로또 1등 되고 싶잖아요. 아니 솔직히 육신적으로. 근데 그거 되면 너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아니 부자 되고 싶죠.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바깥에 롤스로이드 차 좀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싶거든요. 벤틀리 정도는 좀 대줘야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심심할 때는 포르쉐 정도는 좀 이렇게 끌고 가야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바람도 좀 쐬고 오고 싶고, 저도 그러고 싶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되면 우리 육신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롭게 하고 아니 진짜 정의롭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그게 악의는 아닐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발밑에서 언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발밑에 있는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발밑에 있을 때가 우리의 발밑에 있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탄이 예수님의 발밑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이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우리가 잘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합당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21절로 22절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을 루기오, 야손, 소시 받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가 나옵니다. 더디오. 근데 이 기록을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대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더디오가 했다고 나와요. 이상하죠? 그럼 더디오가 서신을 썼나요? 대필을 했습니다. 대필.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영적 아들. 디모데는 또 아버지는 그리스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으로서 또 외할머니부터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가졌던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들로서 영적 아들로서 사도 바울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빨리 그냥 그거는 넘어가고 그러면 더디오만 좀 보겠습니다. 왜 더디오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대피를 해줘야 됐을까요? 먼저 우리가 추측해 볼 건데 일단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치셨다고 한번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겸손하라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육신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는데 그냥 그걸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걸로 족하다라고 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봤을 때 육체에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음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제일 좋은 걸 줬다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걸 주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했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해요?
눈이라고 해요. 눈.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 본 건데 사도 바울이 눈이 많이 안 좋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눈이 많이 안 좋았다. 이때 당시에는 뭐 안경을 쓰고 다니고 콘택트 렌즈라든지 뭐 수술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눈 안 좋으면 그냥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그래 눈이 안 좋았다. 그래서 뭘 이렇게 기록을 할 만큼 눈이 많이 안 좋았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피를 해줘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해줬는데 더디오가 쓰면서 자기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도 많이 투옥됐잖아요. 투옥됐을 때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방문할 때마다 이걸 기록해 달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또 대피를 해줘야 됐겠죠. 그래서 많은 걸 오늘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 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피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23절 24절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 또 형제 구아도에게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의 모두 안에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접대하고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나오나요? 접대라고 하나요? 교회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라고 나오죠. 접대라고 나오지만 이렇게 대접이라고도 표현을 해. 접대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느껴져가지고 우리나라 접대 그러면 약간 술 접대로 생각이 나서 대접이죠. 대접. 대접을 잘해줘야 된다. 성경에는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대접을 잘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 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대접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 선교사로 선교사 그 데피테이션이라고 영어로는 말하는데 선교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 미국의 120개의 교회를 갔어요. 모든 교회가 저희들한테 대접을 잘 해줬을까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 사람들은 왜 우리를 불렀을까? 왜 우리를 초대했을까? 무슨 복수를 하고 싶었나? 이 정도로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러놓고 없는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불러놓고 불렀으면 그래도 이렇게 사랑의 헌금이라든지 그래도 교통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 교통비도 안 주고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라냐면 어떤 교회를 가면 또 우리 이상으로 우리가 간 이상으로 또 잘해주는 교회 있고 그래서 또 위로를 받고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제가 배운 게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게 힘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손님 대접을 해주면 우리가 손님 대접을 다 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서 잘해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참 잘 대접을 해줬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 사람한테 대접을 잘 못 받고 가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게 참 이렇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접을 잘 하는 게 이유가 하나님께서 쓴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게 서로 감사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갔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누가 목사님이라든지 누가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자주 오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가끔 올 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항상 사랑은 말로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행동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은밀한 것은 누구 얘기한 거예요? 은밀히 간직된 거.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은밀히 가졌는데 이제는 밝혀졌다고 26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말씀. 예수님 말씀, 이분은 구약시대 때는 신비로 있었다가 신약에는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나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내 말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27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홀로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홀로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사항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지옥과 브로스에서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성경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저도 코로나 2주 동안 코로나 확진으로 2주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생각했던 게 너무 고통스럽다. 육신의 고통이 이렇게 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 근데 그렇게 아플 때마다 저는 뭘 생각이 나냐면 지옥과 브로스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이렇게 아픈데 지옥과 브로스는 얼마나 아프다는 거야. 상상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이렇게 아프면 우리는 이 이상 아프면 죽잖아요. 육신이 더구나. 근데 지옥과 브로스는 어떻게 안 죽습니까? 육신이 없어요. 거기는 혼이에요. 혼. 죽을 수 없는 혼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 고통은 고통대로 느껴지는데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너무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게 있지만 거기에서는 뭐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지옥에 간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예? 물 한 잔 달라고 합니까? 예, 물 한 방울 달라고 하잖아요.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너무 큰 자기의 혼을 두고 올인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옥 뭐 천국 관심 없어. 이게 자기의 혼을 두고 지금 올인하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 종교야 다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이웃 가족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 빨리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택해라. 이렇게 여러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